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코 익숙하지 않은, 또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흔히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나에게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천국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을 텐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질문을 할 때에는요, 그 앞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앞에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이제 변화산에서부터 이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 불리우는 일컬어지는 그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영광의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왔더니 이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지금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산을 다 내려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한적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죠.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서 끝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내가 사람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막 겪고 변화산에서부터 지금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근심이 생겼던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뭘 하시는 건가?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제 제자들의 인식 속에는 영광의 날이 다 와가는 거죠.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러한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배와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투자하며 시간과 나의 노력과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투자하며 헌신해서 따랐던 그 수고의 모든 열매들, 이제 그 헌신의 열매들을 이제 거둘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제자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편애였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히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하며 베드로의 그런 훌륭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18절에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천국에서는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서 이 크다라는 말은
이렇게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정확하게 신분이나 이 지위, 그 사람의 지위나 그런 위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승리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서열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말은 누가 과연 우리 중에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열을 좀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길에 가던 어린아이를 한 명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결단코,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시는 말이죠. 뭘 강조하시냐면 진실로 돌이켜라.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던 곳을 멈추고 돌아간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공이 큰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그렇게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교만함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했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질문하고 대답이 좀 다르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많이 수고했고 또 위대한 고백도 많이 했으니까 너는 가면 이제 국회의장이 될 거야. 야고보와 요한은 국무총리나 이런 거 한 자리씩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할 수 있겠지. 아마 누가 큰 자냐고 서열을 물어봤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과는 아예 다릅니다.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나 따라다닌다고 천국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참 놀랍죠.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도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죠. 우리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확보된 거잖아요. 남은 건 이제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흔히들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갔는데 그분이 안 오셨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또 보니까 저 사람이, 속된 말로 저 인간이 왔더랍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거죠. 또 3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3번을 놀란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3절에 다시 보시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왜 등장시켰을까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요즘 아이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상 하면은 이제 어때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맑다, 의존적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귀여움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나는, 당연히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자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물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다시 열리면서 점점 아이들이 많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로비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우르르 썬데이 스쿨이 끝났는지 로비로 막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또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한글학교와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나면 응원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의 상은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상, 어린아이다 하면은 인식이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어떠한 존재로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아이들은 사랑받기는커녕 무시당했고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른들이 예수님께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축복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완전히 생각이 우리 지금과는 달랐던 거죠.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외되었던 아이들이었냐면, 일단은 수에도 안 넣었어요. 백성 수를 세는데 수에도 안 넣었어요. 온전한 인격으로 취급을 안 했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 이게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시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다 세우셔서 이러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 속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 맑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개념들을 말씀하셨다면 천국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어느 정도의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은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4절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지, 그래야 천국까지, 낮아져야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겸손해지는 훈련이다, 낮아지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도 낮아져야지, 고개를 숙여야지, 이런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어린아이, 뭔가를 자기가 해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아이라면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아이 보셨습니까? 애들은 그 반대죠. 오히려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놓고 굉장히 자기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쪼르 달려가서 나 이거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잘 해놓고 겸손해야지, 이런 아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라고 있죠. 한국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 5월 1일 그때 처음에 제정할 때는 5월 1일로 제정을 했는데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어요. 왜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1900년도 초반에는 애들을 사람 취급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길거리에 풀어놓고 그냥 알아서 살았고, 남자아이들 바지도 입혔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1년 살아남으면 그래 잘 살았다 해가지고 호적에 등록시키고,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린이날을 만든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이날 선언 내용을 보니까요, 이래요. 어린이를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라.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라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야, 어린이도 사람이다, 사람 대우를 해줘라 해가지고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요즘 불과 100년이 채 안 됐는데도 굉장히 요즘 시대랑 천지 차이죠. 이 인식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방정원 선생님이 어린이날 선언을 7가지를 적어가지고 색종이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사람답게 대해주라는 거죠.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애들은 뭐 첫 번째부터 보니까 애들 속여도 된다 그러고 뭐 함부로 말해도 된다 그러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데 우리는 겸손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이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헷갈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번역들이 헬라어의 원문의 번역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2011년도에 개정한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버전들에는 자기를 낮추다라는 말을 humble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나온 NIV를 보니까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위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낮은 위치에 있듯이 너희도 그 아이들처럼 낮아져라, 낮은 위치에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이랑은 조금 다르죠. 자기를 좀 비천한 존재로 혹은 낮은 위치에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내놓을 것 없는, 또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아, 그래,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애들이 자기를 낮춰요? 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아, 애들 위치까지 낮아지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라는 이 말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비천한 존재로 여겨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실패를 통해서 또 고난으로 또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또 좌절이나 상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때마다 아, 내가 좀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나 정도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다시 우리는 돌아가죠.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그때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요. 또 실패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치죠.
계속해서 우리는 나 정도면 됐지, 뭐 나만 하면, 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나, 뭐 나 정도가 되는 사람이 천국 가야 저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나 정도면 천국은 이미 들어간 건데 그러면 누가 제일 큽니까? 지금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낮아지는 사람들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매 순간순간 일들을 통하여 깨닫고 또 우리가 돌이키는 그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요, 이 말이 요즘에는 뭐 별말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고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어렵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걸로 들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랍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마치 우리 예전 조선시대에 양반과 노비가 있는데 양반이 노비를 영접한다, 뭐 그러한 역사들로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들이, 기독교가 자라나왔지만 그 전에는 그것들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죄인이다, 뭐 비천한 자다,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회를 갈라놨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명이 들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러다가 우리 정말 다 망해버리겠다, 공멸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지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규범을 만들고 규정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 병자, 뭐 장애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규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이 축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격으로도 취급되지 않았던, 죄인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이 말을 들을 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가니까 한 번 더 하세요.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25장 35절부터 35, 36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천한 사람들을 돌아본 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돌아봐 준 거다, 나를 돌봐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이 여기서 이제 이게 영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과 내가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 영접을 하죠. 환영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비천한 존재로 뭐 누더기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린아이 같이 뭐 비천하게 또 불완전한 인격으로 뭐 가치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한번 볼게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이 뭐로 시작이 되었냐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이 큰 자의 반대의 개념이 작은 자죠. 당시 사회에서 작은 자라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 비천한 자, 완전 그냥 사회에서 버려진 그런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병들고 죄인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자 중에도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좀 쉽게 보죠. 이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들, 업신여기죠. 왜 우리가 업신여깁니까? 나는 적어도 너보다 너랑 달라, 뭐 너보단 나아, 뭐 이런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러한 우리들과 같이 되시려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꿈꾸던 그러한 좀 물리적으로 눈에 실현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사회적인 생각으로 기초하여서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기초로 하여서 큰 자에 대한 기준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작은 자들, 그들이 업신여기던 자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삶의 기준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생에 흐르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내려진 과제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그 차별의 벽들이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유치원을 가면요, 초등학교 1학년을 가면요, 너 어린이집 나왔어, 유치원 나왔어로 벌써 레벨이 갈린답니다. 그리고 너 아파트 몇 평이야, 뭐 전세야, 자가야, 초등학교 1학년들이 벌써 그걸로 그룹을 나눈답니다. 난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일 뿐인,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이 언제 나타났는지 보면요, 마리아의 기도 속에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리아의 기도 속에 있었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주의 여종이라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통곡 속에 있었고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고이고 모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그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난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이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라, 명성을 포기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일터를 가지고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토론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낮은 자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은 자를 영접하는 순종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